샬롬, 오늘도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담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열매 맺고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의 모습을 묘사한 스가랴 10장과는 대조적으로 11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의 변화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는 양쪽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은 멸망을 당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1장 말씀의 핵심 내용은 참 목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1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14절은 심판의 이유는 선한 목자를 거부하였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17절은 어리석은 목자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판이 임해서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서 레바논은 유다를 의미하고요. 백향목은 그 통치자들을 의미하며 불은 심판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심판을 실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실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바산은 유다를, 상수리 나무는 유다의 지도층들을 의미합니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쓰러짐으로 그보다 못한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곡을 해야 한다라는 이 비유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 철저한 심판으로 절망의 부르짖음과 통곡이 유다의 지도자들 사이에 있을 것을 말하는데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목자로 상징된 통치자와 어린 사자로 상징된 유다의 모든 지도층들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땅에 그 자랑과 영광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심판의 원인은 유다가 자신들의 참된 목자를 거절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거절한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 어떠한 모습일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잡혀 죽게 될 이 양떼를 돌보라고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가 돌볼 양떼가 결국은 잡혀 죽을 그러한 운명에 처한 양떼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였기에 그들도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를 거절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팔리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다를 상징하는 이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도살하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자들은 역시 내가 부자가 되었기에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를 거절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세 번째로는 건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를 거절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대로 스가랴는 양떼들을 돌보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가 먹이는 이 양떼, 곧 잡혀 죽게 될 이 양떼들, 그 양떼들을 먹일 때 그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돌보고 먹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막대기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시는 원리를 나타냅니다. 길 잃은 양떼들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돌보심으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이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심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될 뿐만 아니라 이방과도 하나로 연합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 같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기서 한 달이라는 기간은 유다의 멸망 전에 짧은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새 목자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는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제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8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새 목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새 목자들을 그만두게 한 것은 목자들의 무능함 때문도 있지만 양떼들이 완악하게 참된 목자를 미워하고 거부하였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인도하는 새 목자들을 제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양떼가 목자를 싫어하여 거절하였기에 목자 역시 이제는 양떼를 버려두게 됩니다. 양떼들이 제 길로 가도록 버려둠으로써 그들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의해 죽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서로 싸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을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죄를 짓든 뭘 하든 그것은 내 자유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즉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 됨으로써 중독과 온갖 허무한 것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이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즉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풍성한 삶이 아니고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이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선한 목자를 배척한 양떼들에게 그 결과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총이 거두어지는 것이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 상징적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는 취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그 보호하심을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배척하기에 이제는 목자도 자신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게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목자가 그동안 일한 대가에 대해서 이제 내 품삯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품삯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이제 양들과 공식적으로 결별을 하겠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일한 대가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품삯을 달라는 목자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은 은 30개를 달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 30개의 가치가 당시 어떤 가치였냐면 소에게 바쳐 죽은 노예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은 30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의 몸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은 30개를 대가로 받은 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집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은 은 30개를 성전 안에 던졌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가나안 자들의 매장지로 삼음으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는 목자로부터 버림받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스가랴 시대 이후 오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당파들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헤롯당, 열심당 등 여러 계파들로 이들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들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어리석은 목자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참되고 선한 목자를 배척하였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의 수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건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참된 목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대신 어리석은 목자를 섬기는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그러한 목자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헤롯 대왕이나 로마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목자, 즉 악한 목자의 행동이 어떠한지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구절은 악한 목자를 만나게 될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목자는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목자에 대해서 묘사된 모습들이 다음과 같은데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어린 자라는 의미인데요. 어려서 길을 잃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먹이지 않습니다. 비록 건강한 자일지라도 계속해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도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위의 내용은 악한 목자의 정형적인 특징으로 이러한 행위로 그 목자가 싹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목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져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무가치한 목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목자를 배척하고 그 대신 어리석고 악한 목자를 영접했습니다. 악한 목자는 그의 양떼를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졌기에 결국 그 악한 목자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부족함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말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11장 말씀을 통해 참 목자 되신 주님을 거절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비참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의 부족함과 무의미함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종종 느껴지고 삶에 의욕이 없다면 곰곰이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디로부터 주님께로 멀어져 왔는지,
나의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또 죄의 종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늘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곧 주님을 찾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은혜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해 하시는 그 기쁨을, 그 부요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또 때로는 악한 목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방치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또 목회자로서 또 집화장으로서 또 셀장으로서 영혼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리석은 목자와 같고 악한 목자와 같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삶의 문제에만 급급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부요함을 나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심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이끌어 가시되 주 안에서 가장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쓰러졌고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의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통하여서 그 부요함이 내가 섬기는 영혼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누리며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작은 목자들이 되어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부요한 풍성함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 남을 부요케 하는 삶,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예배가 금지된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정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나와 가정과 우리 생명샘교회와 한국교회 또 열방의 교회들이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나라 민족과 열방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북한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사 땅끝까지 증인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